영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지길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3일밤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란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평생 동안 목회자와 동고동락하며 지속하는 동역자 되게 하시고 현장에 무엇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제2차 중직자 직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그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 대상자를 정하여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기도 수첩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3원일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배에 적극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 말씀 묵상하는 삶,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의 삶들과 삶타운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게 하시며 2023년 모든 성도들이 망대를 세우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란 자랑 강단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래게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강단 말씀이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은혜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편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시, 메시아의 강림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메시아적 예언시입니다. 96편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판단에 대한 즐거움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본시편은 어미하신 심판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주는 분위기의 시입니다. 70인역에서는 다윗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먼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두 번째는 내가 알아요. 세 번째는 사단이 알아요. 네 번째는 가족들이 알아요. 다섯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으면 역사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발하러 갔잖아요. 우리 주정의 헤어필이라고, 그러니까 지장로님 집안이에요. 어쨌든 그 중산의 시댁이 중산이고,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연히 SNS 봤는데 우리 임직자 사진을 봤대요. 아, 그 넥타이하고 와이셔츠를 맞췄던데요. 그거 어떻게 봤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이제 하게 됐어요. 우리 한복도 맞췄는데, 한 권사님은 왜 안 보이냐. 그래서 이분들은 이번에 임직자. 우리 한 권사님은 5년 뒤에 임직할 분.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촌에 프랭카드 걸고 우리 지장로님이라고 앞으로 불러야 되는데 소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 아니 옛날에는 돼지 잡았는데 이제는 소 잡으라 그러네. 그래서 제가 전달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물어봤어요. 그 시댁이 중산이면 그 중산 마을에 제일 잘 지은 집 봤냐고. 근데 그쪽으로 안 다니고 해서 모른다네요. 그래서 거기 그 당수걸은 아시더라고. 거기서 집 지어서 그걸 갖고 우리 지장님 어머니하고 동생이 그 집을 쫙 리모델링해서 살게 됐다고. 그러니까 은근히 자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 와서 복 받으셨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진짜 믿을 사람 아닌데 믿었다는 거죠. 지향래 집사님도 말할 것도 없고 쭉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한 권사님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대단하시다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 한 권사님 아니었으면 저 집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겠냐. 또 저 같은 목회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가능했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 한 마리는 안 잡아도 곰탕 한 그릇씩은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2절에도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땅이 어떻게 즐거워하며 섬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대자연조차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인화한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 흑암은 그분의 성품을 묘사한 게 아니고 그분의 위용을 두려워하라는 표현이에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불하면 뭐죠? 지금 이 상황은 최후 심판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모든 사방의 대적을 불살랐다. 번개가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불은 심판의 표요. 번개는 번개가 치면 온 땅이 확 밝아지듯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5절 6절에도요.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한국 전쟁 때 피란을 가다 아버지를 잃고 가장 역할을 하게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성냥과 양초를 팔며 가족을 부양하던 소녀는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얻고 대학 교수까지 됐습니다. 은퇴한 뒤에 전 재산을 털어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래요. 은퇴해도 사회복지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인 교수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에서 꿈을 놓지 않고 매번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시 하나가 있더라고요. 윤동주의 시.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이 이 사람 평생 30년 동안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결국 박사와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캠프 메시지의 핵심은 제가 붙잡은 핵심은 그거예요. 선택적 집중.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뭘? 어디에 집중할 건지. 오늘 수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한 분들은 나온 거예요. 정말 이게 최고의 최우선의 응답의 시간이다. 그럼 예배는 중요해져요. 이게 뒤로 밀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 집중. 거기에서 나오는 게 제한된 집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근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나요? 아니거든요. 그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한된 집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 주변 사람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갈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노일환 목사님이 한문을 하나 적더라고요. 잘숙자가 요 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람 인자에 100명 할 때 100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노 목사님이 잘숙이 100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집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는 이렇게 100명이 와서 안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그러더니 없는 한문을 만들어요. 그 100자를 1000자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천숙.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럼 다음에 만이네. 거기다가 만자를 넣어서 만숙. 그 다음에는요 억숙. 거기에 어떤 수를 넣든 그걸 포용하는 잠잘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될 사명을 갖고 있지만 나의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집중하는 거. 그래서 해야 되는 집중이 원네스 집중이에요. 함께 집중하는 거예요. 방장, 조장, 사역자 만들어서. 정신건강 그 힐링 센터 이번 주에도 갔는데 거기 그냥 조금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옛날에 좀 화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제가 그냥 여사님이라 그래요. 다른 분들은 그냥 누구누구 님 하는데 그분이 늘 저만 보면 그랬었거든요. 목사님 순천의 아름다운 교회죠. 가봐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와요. 제가 한번 전화할게요. 전화도 한 번도 안 와요. 근데 보면 그래. 그러다가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한 달 전부터인가 또 이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목사님 교회가 순천이죠. 교회 이름이 뭐죠? 아름다운 교회요. 가봐야 되는데요.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저기 유튜브 들어가서 순천 아름다운 교회 치면 저희 교회 나오니까 그거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지금 강의 중인데 저한테 와서 휴대폰 내미는 거예요.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순천 아름다운 교회에서 딱 해서 요거라고 쳤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누르면 이제 나온다고. 이제 쭉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연결해준 최초의 분이니까. 또 거기에 광고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선택적 제한적 집중이다. 저분이 메시지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굳이 뭐 오고 가고 이런 거에 부담 안 느끼게 해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얼마나 이 시대가 좋습니까? 두 번째, 수치당하는 악인입니다.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는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복음 막은 나라들 보세요. 철저하게 망했어요. 이집트가 왜 제국이 못 되었냐? 10가지 재앙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제국으로 가질 못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복음을 막은 바벨론, 블레셋 말할 것도 없고요. 공산주의 무너진 거 보세요. 구소련, 북한, 우상 때문에 막았던 일제, 일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 2방이 터진 데가 우상 숭배하는 일본이에요. 이 복음을 막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모세 안 온다고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몇 명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우상 숭배는 무서운 정도가 아니고 무시무시한 죄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땅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9절에도요.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모든 신들보다 위에 온 땅이여 여호와의 복음을. 어제 우리 캠프위원회 임원 모임을 좀 했어요. 실행교회 목사님들하고. 그때 이제 벌써 내년 계획이 함께하는 교회 캠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캠프하고 바로 목포에 두란노 교회하고 임마누엘 목포교회 캠프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임마누엘 목포교회도 이제 캠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일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해외 캠프도 계획하면서 가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이게 정말 성경적 전도인데 사실은 해외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싱가포르에 강송환 선교사가 전남
파송 목사니까 거기를 추천한다고 저보고 계획을 짜라네. 저 어차피 석이니까. 그래서 그럼 1년에 한 번만 가죠. 그랬더니 1년에 2번 가야 된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계획은 짜겠다고. 그래서 이순희 인도네시아 전수빈 선교사, 전북 사람이지만 우리가 지금 전남 전북 딸 게 아니고 호남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 계속 지금 해외 캠프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이거 지금. 그러면 잘 됐죠. 저 계속 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캠프를 해버리면. 예.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캠프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원래 한 분기에 6교회 가는데 막 이렇게 8주 하루씩이지만 계속 하는 캠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건 미친 캠프다 그런 말도 하긴 하는데요. 이제 우리도 그 캠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부터 제가 교회 그 순서 넣어놨죠. 24, 25일은 빼고 4주 예비 캠프가 들어가고 그 다음 본 캠프 합니다.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하면 뭐가 생각나죠? 우리 니체 하면 신은 죽었다. 그리고 니체도 죽었다. 쇼펜하우어 무신론자예요. 쇼펜하우어 하면요 염세주의가 떠요. 쳐보면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은 인생은 산다는 게 고통이다.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예요. 이게 뭔가 이 염세주의로 꽉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은 뭐라고 했겠어요? 결혼은 천국과 지옥 사이의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은 결혼도 안 했어요. 나중에 우울증 막 이런 걸로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이 끼친 영향이 또 대단해요. 니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염세주의가 많은 사람에게 인생은 사는 건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심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는 게 고통이죠. 결혼은 천국이기도 하지만 지옥이기도 한 그 중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명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인의 취할 자세입니다.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우리는 죄에 대해 증오해야 돼요. 우리 자꾸 다른 걸 미워하고 증오해요. 미워해야 될 걸 미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길수 장로님이 된 걸 그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요. 하지만 지길수 장로님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한권사님이란 분이 와갖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당숙과 가정 가문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문은 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지만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어두울수록 더 빛나게 돼 있습니다. 졸리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를 만들 자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갖고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다면 우리는 최고의 응답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솔맨이란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병에 걸리자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부인은 유명한 가수고 임신 중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낙심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위로하는 거예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개월을 주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서 감사하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3개월 감사하며 살자. 부인도 대단하죠. 그 천금 같은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둘은 3개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다 그래요. 근데 나와버렸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성화, 예수님 얼굴. 그 보면 다 아는 그 그림이에요. 수백만 장이. 원래 성경은 예수님 얼굴 못생겼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볼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 얼굴을 너무 성스럽게 그린 어쨌든 그분은 화가로서 그렇게 전 세계 예수님의 얼굴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구나 알 수 있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기 원하세요. 그리고 작품을 남기다 가는 겁니다. 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참으로 죄 가운데서 건짐받은 자, 사단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현장의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81장입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 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계속 들으면 되겠죠. 예. 이제 예비 캠프인데 어차피 예비 캠프는 끝나고 또 오후는 그 시간 되니까요. 예,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캠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비 캠프니까요. 예비 캠프는 메시지만 받습니다. 미션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오늘부터 3주 함께하는 교회 본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 4주 해야 되는데 필리핀 캠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3주.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비 캠프 이번 주부터 24일 주간은 25일 주간은 빼고 31일 예비 캠프 끝나고 1월 달에 본 캠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든든교회 예배가 있고요. 25, 26 우리 제자 훈련 모임 순천에서 있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나의 현장에서 파수망대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